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역대상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어려운 말씀들이 잘 이해되고 또 한 구절 한 구절들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 어떠한 내용이며 우리의 삶에 이 계시록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가장 서두에 등장하면서 계시록을 요한이 왜 기록했는지,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지를 등장시키는, 설명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에서는 이 요한이 이 내용이 어떤 얘기인지를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기록합니다. 계시는 드러난 것, 나타난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어 말하는데 이는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 당시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요한이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이 보여주신 각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2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2절에서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본 것을 해석하며 근거하여 해설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볼 때 408절인 요한계시록 중에서 278절이 구약에 직접 인용되거나 혹은 은유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구약의 지식이 이 계시록을 이해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시각적인 내용이 이 계시록에 담겨 있겠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요한이 기록해 놓은 시각적인 것들을 해석하면서 우리의 상상력과 감정을 동원해서 해설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절에서는 이 요한계시록과 관련되어서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예배 상황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청중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나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기초되는 서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제 4절부터는 당시의 편지의 형식과 연결하여서 이 서신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한은 누구입니까? 이 서신을 적는 발신자 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신자는 누구냐 할 때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어서는 4절과 5절 그리고 6절까지 걸쳐서 기록을 하는데 발신자는 요한이라고 밝히고 수신자는 아시아의 7교회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삼위 하나님과 관련되어 등장을 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장차 오실 이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7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4절에 등장하는 7영은 무엇입니까? 4절에 등장하는 7영은
계시록에서 3번 등장하는데 3번 기록되어 있는 이 7영과 연결됩니다. 이 하늘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는 7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땅에서의 사역들을 이야기할 때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은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늘에서 사역하는 부분의 7영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 나오는 5절부터는 한 부분이 강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특별히 강조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을 하며 이어나갑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부분에 찬양과 관련된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되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의 단어들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먼저는 어린 양, 그리고 해방, 그리고 나라, 제사장, 섬김과 연결됩니다. 5절에서는 무엇이라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이제 나아가서 5절에서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에 해방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라는 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고 제사장으로 삼으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섬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의 내용과 조금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6절에서 끝나는 듯 하면서 다시 7절로 이어지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8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며 처음과 시작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니 이제 이 하나님께서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가장 서두의 부분들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볼 때 곧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이 본 것이고, 이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토대로 해서 근거로 하여 기록한 것이다. 특별히 이제 이 뒷부분에 있는 것은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로 찬양하는 것으로 이 계시록이 시작되고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들을 볼 때 특별히 두 가지 본문을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3절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일상기도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주일날도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말씀을 보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나의 삶이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는 7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계속해서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이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림 신앙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 재림 신앙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성경의 약속들이 내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일상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계시록의 말씀을 시작하며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들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약속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 순종과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